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죠. 교회 여러 가지 특별한 절기들을 캘린더에 넣어서 절기로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겠고요.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죠. 그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찬송을 해주었습니다. 또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 별명이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게 이렇게 palm-tree 잎사귀였기 때문에 palm Sunday 그렇게 부르지요. 사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고난 당하시는 그 첫 번째 날 그렇게 생각하며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로 저희들이 지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른 것보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벌은 감옥에 몇 년쯤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신분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감격이며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하나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지금 지명은 이즈밀이라는 곳이에요. 터키의 서부 쪽에 해안가에 바짝 다가와 있는 에게해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팜트리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열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팜트리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그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조금 이렇게 넓혀져서 왜곡이 되어졌는데 서머나 교회 앞에서 해안 쪽으로 보는 아름다운 거리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큰 감동은 없죠.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에 우리 이미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터키의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터키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사는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지중해 위쪽에 에게해를 근처로 살아가던 사람을 이오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오니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번성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름다운 풍경이나 특이한 맛의 포도주 그리고 양들의 가죽 제품으로 아주 사랑을 받던 그런 도시였죠. 자연히 많은 그리스인들이 몰려와서 거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번영하던 세속 도시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다 안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즈밀, 서머나이기도 했죠.
이곳에 1세기여간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순교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광범위하게 닥칠 박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박해는 50년쯤 후에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찾아왔어요.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경박하게 표현을 하면 신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빼놓아질 리가 없죠. 죽은 황제는 당연히 신이고요. 살아서 그 당시를 다스리는 황제도 신전을 만들어 섬기는 신이 되어졌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의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황제를 실제 신으로 경배하도록 강요되어졌죠. 여러분, 교회가 따를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도 결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던 수많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순교하죠. 역사는 그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폴리갑은 AD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는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당하죠. 그런데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에 기도 중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꿈에서 깨어난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추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폴리갑은 염려하는 사람들, 형제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추적이 매우 집요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왔죠. 해가 질 무렵에 추적하는 무리들이 폴리갑 있는 곳까지 왔을 때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더 이상 피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했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마음껏 먹도록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도 너무나 당당했고 그리고 요청하는 그분의 모습도 매우 인자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그는 체포당해서 경기장으로 끌려갔죠. 끌려간 후에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해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느니 배교하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를 합니다. 잠깐만 배교하는 척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청중들이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군중들은 상점, 목욕탕 그런 곳에서 장작과 밀집들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들은 폴리갑을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했어요. 못 박는 것이죠. 그때 폴리갑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 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었다고 해요. 폴리갑이 기도를 마친 후에 집행인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서 순교자 폴리갑의 육체를 담처럼 메워쌌습니다. 그 가운데
선 폴리갑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로 태워 죽일 수 없자 집행관이 칼을 뽑아서 폴리갑을 찔렀고 그리고 폴리갑은 순교합니다. 지금 이즈밀에는 이 서머나 교회를 기념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1600년대 프랑스에서 기증한 기념 예배당이에요. 그 맨 앞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앞에 보면 다시 한번 화면을 돌려주시면요, 폴리갑이라고 되어 있죠. 센 폴리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폴리갑 기념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기념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많은 벽화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곳에 천정 벽화가 폴리갑의 순교 사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형제들이 증언하였던 것처럼 불에 태웠는데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주님은 환난을 예언하셨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폴리갑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교를 합니다. 성령은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박해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박해를 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죠. 그랬더니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죽음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피를 뿌리지 않고 존재하는 국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불치의 병들을 고치기 위해 치료약을 개발하던 초기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병에 희생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문둥병, 한센 C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주 가난한 나라를 빼놓고서 선진국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단히 효용이 높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약을 개발한 초기의 의사와 그리고 과학자들은 모두 다 한센병으로 죽습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을까요? 어머니의 생명을 건 모험 없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야 의료시설이 잘 구비되어져 있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서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바로 윗세대만 해도요, 바로 우리의 앞세대만 해도 어머니들의 그 출산의 고통을 시인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는 산방, 아이를 낳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벗어놓은 흰 고무신을 한번 바라보고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흰 고무신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출산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고요. 대부분 한국에서 예수를 믿거나 또는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했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서구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야 가능했던 것이죠. 생명을 드리지 않고 소중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는 말씀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고난의 예언이 2000년 전 폴리갑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순교로 나타났습니다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불과 몇 주 전에 소아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저 장소, 여러분에게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곳에 다녀왔었죠. 그런데 제게는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했던 것은 2007년 5월 달이었어요. 이즈밀의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었죠. 그런데
꼭 한 달 전인 4월에 소모나 교회가 있던 이즈멜의 한 공동묘지에서는 네자티라고 하는 목사님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런 부활주일 예배에 구도자를 가장해서 찾아온 이슬람 과격단체 청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터키 사람입니다. 네자티는 원래 회교 모스크에서 코란을 암송하던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한 자매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졌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코란을 암송하던 이슬람 과격단체의 청년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터키 북동부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서 독일인 선교사 틸만,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가운데 있는 분이죠. 그분과 협력해 문서 전도를 하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 일지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황을 볼 수 있어요. 4월 18일 10시경에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답니다. 네자티가 성경 한 장을 읽고 났을 때 살인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터키 그리스도인 우루, 맨 마지막에 컵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자티, 가운데 있는 독일인 선교사 틸만, 이 세 사람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시간 동안에 이 형제들을 고문하면서 그 고문의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로 다 녹화했어요. 그 고문의 현장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틸만 선교사는 156번, 네자티는 99번 칼에 찔립니다. 우루를 찌른 횟수는 셀 수조차 없었어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내었습니다. 자기 몸을 파괴하고 거세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도록 했죠. 손가락을 잘라내고 코와 입과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서 벌렸답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기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끝으로 목까지도 조각조각 잘려서 결국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그 교회의 신자였던 곡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요. 경찰이 무기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틸만과 네자티는 완전히 살해된 상태였죠. 목이 귀에서 귀까지 잘려진 상태였어요. 우루가 역시 목이 잘려졌지만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피를 다 수혈을 받았지만 마침내 생명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들의 장례식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거행이 되어집니다. 네자티, 그는 죽을 때 36살이었어요. 7살 난 아들과 6살 난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는 죽기 꼭 일주일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연극을 하며 예수님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때의 사진을 제가 하나 담았는데 바로 사진 앞에 있나요? 예. 자, 이것이 바로 네자티가 보여주었던 성극,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교한 독일 틸만 선교사의 아내 수잔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 미카엘 13살, 미리암 8살, 그리고 루카스 11살, 이 아이들과 함께 터키의 A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터뷰한 내용을 한글말로 옮긴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살인자들을 나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년 반 동안 터키 말라티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위해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 가서 이슬람 교도로 살듯이 우리도 여기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내 가슴 깊이 믿습니다.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였고 그들의 피는 아무 의미 없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터키와 말라티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말라티아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그러므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편의 묘에 오고 가며 어린 내 딸들은 아버지의 산소에 꽃을 드리고 돌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한 컬러미니스트가 그녀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네자티의 시신은 그의 고향인 이즈밀로 운구가 되어져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옛 지역으로는 서머나 지역에서 장례가 치러졌죠. 그 장례식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내 샘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네자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2000년 전 순교자 폴리갑의 흔적을 더듬고 있던 바로 그때, 불과 한 달 전에 바로 그곳에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가서도 그때 제 마음에 다가왔던 충격이나 깨달음,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순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죠. 다시 한번 주께서 서머나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에 섰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었고 궁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집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르죠. 결국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검투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자세히 소개하는 폴리갑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바로 그 장소에서 무참히 살아당한 3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뭘 좀 얻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고 이전보다는 더 잘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성경과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 생명만큼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까?
일을 많이 해서 고단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것에 생명을 걸라는 말씀이죠.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자존심이나 명예나 돈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 다음에 자존심도 있고 산 다음에 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복음을 위해 드려졌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때가 참 많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절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가요?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단이 주님의 고난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연치 않게 현재 서문학교의 현관에는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수의 한 벌이 걸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식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의예요. 원본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투린의 수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인지도 모릅니다. 한때 로마의 수도였던 곳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 컨스탄티노플이었기 때문에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수의는 그곳에 왔었고 원본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도 아마 복사본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은 그것을 지키는 신부에게 물어봤더니 official copy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저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덮여졌을지도 모를 성이라고 하면 사람이 그려낸 성어보다도 1000만 배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밑에 예수님의 성의라고 하는 이 규절을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을 다 모아서 한번 다시 보게 했을 뿐입니다만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저 천장에 그려진 벽화에 다 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덮여졌을지도 모르는 수위 아래 서니까 제가 이런 성경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다짐,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고난, 그걸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한 주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해야 하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처럼 제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허락되어지는 고난을 마땅히 당하겠습니다. 그 각오와 그 결단에 있는 사람, 그에게 고난이 참된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의미를 마음에 담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으면 주님은 기도하시며 피하시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절절하게 자기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간절함을 피력해 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었겠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겠구나. 근데 그거 다 참아내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 하나하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개를 위해 난 죽어야 한다. 아무개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던져주신 생명,
그것 우리가 말씀 통해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은혜가 고마워서 고난의 절기에 들어서면 눈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전부 다 했던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서만화교회 폴리갑이,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아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려놓았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다른 곳에 있었던 일, 그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나는 고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할 때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결단이 주님 저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잘못되어지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거룩한 진리가 천박한 종교로 추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나 되자고 먹을 것 입을 것이나도 호사스럽게 하자고 예수를 믿은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믿음의 결기를 세워서 고난의 자리에 마땅히 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